안녕하세요. 예배론 강의를 맡게 된 박영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이 시간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참다운 예배,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바드 샤하라고 합니다. 섬기다, 부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부복한다라는 말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어에 보면 프로스키네오, 또 라트리오라고 하는 동사도 있습니다.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동사들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던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노예를 말합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주인을 경배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하는 순간 그들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몸도 그들의 인격도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무엇만 보일까요? 오직 주인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이 드러납니다. 어디에든지 주인만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라는 마음의 표시가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맞추는 경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역시 이처럼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워십은 가치를 의미하는 워스와 신분을 뜻하는 쉽의 합성어입니다. 즉, 워십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인간은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을 죽임으로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장소나 형식보다는 영과 진리가 중요함을 말씀하시죠. 예배와 관련된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다라고 하면 분명 유대인들은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영과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전 성경에 보면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의미가 모호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은 보다 명확하게 번역하여서 영과 진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영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중심인 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을 하든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예배의 궁극적으로 형식이나 규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 혹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진리를 의미합니다. 곧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한 진리가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정한 알을 바탕으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목함으로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섬기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정의를 좀 해보고요. 이어서 우리가 예배에 관련해서 살펴볼 것은 예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전은 예배의식 혹은 예배의 순서를 통틀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예배의 태도 혹은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의 태도와 정신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형식 그리고 질서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예배한다면 굳이 이러한 형식과 질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적인 예배에는 이러한 형식과 질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예전이 없다면 사람들은 공적인 예배에서도 제각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것이고 그로 인한 혼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찬양을 부르고 또 한쪽에서는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성경을 봉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공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예전은 우리가 예배의 정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양시키는 찬양,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의 헌신을 담은 헌금 등 모든 예전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본질에 다가가도록 안내해주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예전은 역사적인 뿌리를 가진 것으로 그 의미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예전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전통인 것이죠. 따라서 예전, 곧 예배의 순서가 왜 필요한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순서가 갖는 예배에서의 위치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말씀, 기도, 찬송, 신앙고백, 헌금, 성례, 축도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성경 봉독과 설교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설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보면 성전 시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전 시대에는 설교의 비중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시대에는 예배가 의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사였고 또 안식일과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도 했지만 이것이 정기적인 예배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기가 닫히면서 이러한 예배의 형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전처럼 의식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 예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뼛속까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이유를 찾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반성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점점 더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엄청난 힘을 쏟은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 당시에 보편화되었던 회당 예배는 크게 4가지의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입니다. 매일 드리는 회당 예배는 모든 예배는 송축받으시 여호와를 송축하였지어다 라는 기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둘째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때마다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 곧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 기도입니다. 테필라라고 하는데 이 테필라에는 4가지의 송축 내용과 또 8가지의 축원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성경 봉독입니다. 안식일과 성일에는 율법서와 선지서의 말씀들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종 읽었던 구절을 해설하는 일들이 뒤따랐죠. 이 순서는 주로 회당의 책임자 가운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나 또 타지에서 온 방문자가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회당 예배의 4가지 요소, 이것들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된 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다만 미사 중심의 예배가 행해지던 중세에는 예배 순서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가 많이 낮았습니다. 예배에서 설교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중세 말에는 이러한 형식이 훨씬 더 심각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출현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성경 봉독과 설교는 예배 순서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위치로 부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고 오늘날 예배의 중심 가운데는 바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봉독은 설교자의 강의 본문을 설교자 혹은 타인이 읽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순서는 종교개혁자들의 초기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칼빈과 그 후계자들은 예배 때마다 신구약 본문을 읽었는데 매주일 연속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회중은 매주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성경의 전체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오늘날처럼 자국어로 된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또한 기본 교육의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 봉독은 회중에게 더욱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인쇄술이 발전하여 자국어 성경의 보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식자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신자들 역시 사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봉독은 점차 그 중요성이 약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봉독 시에는 매주 시편을 읽기도 하고 간단한 운율에 맞추어 그 내용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이 순서는 오늘날 예배 가운데 교독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 주보에는 보통 성시교독이라고 적혀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성경교독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찬송가에 수록되어져 있는 이 76개의 교독문 가운데서 33개만이 시편 본문을 기초로 하고 있고 나머지 43개는 다른 성경 본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 순서에 있는 성시교독은 성경 봉독과 시편 찬양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성시교독은 한편으로는 말씀과 연관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찬송과 연관된
그러한 예배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공헌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중심 순서로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경을 봉독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봉독한 본문 가운데서 일부분을 선택해서 주회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강설로서 오늘날 설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본문을 선택하여 좀 더 기술적으로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설교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설교는 예배에서 목회자들이 감당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듣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 가운데에 설교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기도가 있죠. 기도가 예배의 본 요소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저나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것 같습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예를 들어 광고 혹은 교회 소식과 같은 것들은 예배의 본질과는 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그렇지 않죠. 기도만큼은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예배의 정신과 매우 합치하는 순서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순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도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적어도 3번 이상은 등장을 하죠.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리는 묵도, 또 중간에 드리는 대표 기도,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설교자가 주도하는 마무리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과 연관되는 것은 대표 기도가 되겠죠. 우리 예배에서 대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관습상 사용하는 용어인데 어떠한 한 사람이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함으로써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대표 기도자는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회중 전체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를 이같이 정의할 때에 그 목적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즉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공동체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바로 대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를 늘 염두에 두고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명료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또한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됩니다. 적당한 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략 한 3분 정도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표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와는 많이 다르죠.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도이기에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공동체적 시각에서 기도의 내용들을 아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배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크게 4가지의 내용을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또 완전하심, 그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간구입니다. 교회와 성도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주기도문의 구조를 활용하여, 주기도문의 구조 잘 아시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에 대한 기도로 나누어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표 기도는 말 그대로 회중을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내용 못지않게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 자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자가 잘 준비되어져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 기도를 들으며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심령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